오늘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선포하셨던 말씀, 그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자녀, 그 천국의 백성의 자격과 그 가치관과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산상수훈은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5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그 사람은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천국의 백성이다, 그렇게 산상수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말씀은 그 백성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심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한 그 백성은 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맹세하지 않고 약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이 세상에 빛을 내는 존재,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6장으로 오면은 구제하는 방법들, 기도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 19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25절부터 34절까지의 그 말씀, 후반부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이 복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 함께 읽었던 2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가능한 말씀 같습니까? 아무 염려하지 않고 근심 없이 살아가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일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병들면서까지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우리의 살아감을 위해서, 또한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더 편한 나와 맞는 직장이 있다면, 내가 그것에서 즐기면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 자체가 힘들 때도 많지만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일할 때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결혼 후에 평생을 사과 농사를 지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농사를 지으시면서 좋았던 점을 하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나만 내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게 좋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입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많이 힘이 듭니다. 염려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먹는 것에, 마시는 것에, 입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힘든 이유는 바로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우리를 위해 저주받았다, 우리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염려 없으신 분이 계신가요? 이렇게 어려운 삶인데 염려 없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이제 평안합니다. 이제 자녀들도 다 분가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마지막을 기다리기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마치 흙탕물과도 같은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람 불지 않고 잔잔할 때는 맑은 물과 같은데, 누군가 나를 흔들 때에, 아니면 어떤 문제들 때문에 그 문제에 부딪힐 때, 그때 나를 돌아보면 없어서 염려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가라앉아 있던 그 근심과 걱정이 다시금 일어나서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없을 줄 알았던 그 염려가 다시 나를 채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는 가라앉아 없다라고 여겼던 나의 죄와 허물을 다시금 드러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나야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은 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서 왕 노릇하던 이 죄의 실체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나서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없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곳에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이 자리에 모셔서 제가 얘기를 좀 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라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25절부터 34절까지 계속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임은 분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 염려하지 않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염려하지 않고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도서 3장 1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누리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누리십시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볼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들었을 때 염려가 싹 사라지면 참 좋겠는데, 근데 염려가 계속됩니다. 오히려 염려 없는,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볼 때 오히려 현실을 잘 누립니다. 그런데 그런 젊은이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미래를 염려하며 대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딸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한국 나이로 첫째가 15 중2고 둘째는 6살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볼 때 기쁘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욱 살아가기 어려워지는 이 상황들을 볼 때, 삶을 볼 때에 부모로서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이라는 이 중요한 설교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넘어서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혹시 이 말에 반박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혹시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염려했더니 정말 나의 문제가 바뀌었다. 나의 키가 자랐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상황들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바꾸려고 아무리 염려하고 염려해도 우리의 염려로만은 그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이 염려함으로 이 상황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염려 때문에 더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염려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순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기 전부터 늘 염려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도 홍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염려합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도 물과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 큰 가나안 사람들을 보며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염려는 결국 다른 선택을 하려는 마음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먹고 선택하려 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군대는 잘 준비시켰는데 이제 전쟁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릴 사무엘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데 전쟁이 눈앞에 있으니까 이 사울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사울은 하나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로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는 제사장이 해야 할 그 번제 드리는 일을 본인 스스로 하게 됩니다. 염려함으로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염려함으로 우리 삶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어려움과 아픈 상황, 그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인생을 먹을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그저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그 아픔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까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힘든 일이 다가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일 가운데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함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으나 기도함으로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우리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들고 나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기도드리는 나에게 어떤 큰 힘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에게 귀 기울여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설교하려고 생각할 때 제 마음에 한 주간 늘 생각났던, 품게 되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30절 말씀 중에 하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어떤 단어가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아마 각자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단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런 단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계속 생각났던 단어가 들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들풀. 여러분, 들풀처럼 살고 싶습니까? 들풀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밖을 나갔을 때 그 들풀보다는 크고 쉼터가 될 수 있는 나무를 우리는 되고 싶어 할 겁니다. 밟히고 먹히는 이런 들풀보다는 그래도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꽃이 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한 주 동안 계속 이 들풀에 마음이 갔습니다. 들풀.
보잘것없는 이 들풀.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103편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다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아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말씀에서도 우리의 인생은 들풀과도 같다. 이 풀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영광들, 아름다움은 그 들풀에서 잠시 피어난 그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어도 이 들풀은 주인공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언덕에서 어느 그 커다란 고목 같은 나무들은 주인공이 되겠지만 이 들풀은 그 사진을 조금 돋보이게 하는 배경처럼 존재하지 않을까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그리고 꽃 사진을 찍을 때도 꽃의 색깔을 더욱 돋보이게 할 배경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런 들풀이라면 그런 인생들이 서로 내가 높은지 네가 높은지 살피는 것, 우리 사이에서는 큰일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도토리 키재기처럼 들풀 키재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들풀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그 농부 입장에서는 너무 곤란한 처지가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국민학교 다니셨잖아요. 요즘 초등학교지만 제가 국민학교 마지막 졸업 세대입니다. 제가 졸업하고 초등학교로 바뀌었는데요. 여러분 요즘 그 초등학교 운동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초등학교 운동장 관리는 누가 했습니까? 학생이 했습니다. 학생들이 나가서 다 풀을 뽑고 그렇게 메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밭보다는 운동장 풀 뽑는 게 좋더라고요. 사과밭에 가면 요즘은 그 정돈된 사과밭이라서 그 풀 베는 게 어렵진 않은데 옛날에는 큰 사과밭 나무들이라서 풀 베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 환경을 잘 생각하지 않으니까 제초제를 많이 쳤었습니다. 그래서 키가 한참 자라고 나면 아버지께서 제초제를 많이 치셨습니다. 근데 환경을 생각하고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제초 작업을 하루 종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들풀을 보면 크게 소중하지도 않고 우리 삶에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일들도 많은데 오늘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들풀을 입히시는 것이 누군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들풀들도 입히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보잘것없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차라리 없으면 좋겠는 것, 그거라고 생각했던 들풀인데 그런데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여러분 이 들풀도 하나님께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몇 주 전에 성경 통독 본문이 시편이었습니다. 제가 성경 통독 그 시편 통독을 할 때 새벽기도 설교로 시편을 했었고 그리고 지난 1학기 교구 신앙 강좌 때도 이 시편과 찬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편을 살펴보면서 시편으로 지은 노래들로 찬양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때 이 시편을 평소보다 좀 깊게 보게 되었는데 이전과는 좀 다른 마음들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때가 많았는데, 이 시편을 통해서 나를 본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더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들풀 같은 우리는 이 땅에 붙어서 땅의 것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시편의 시인들도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그 앞에 있는 답답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시편의 많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인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그들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이 아님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오히려 그 염려가 기도가 되었고, 그 절망 가운데에 그들은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여전하지만 시인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알게 되고 시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아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통에 본인의 인생을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대답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 대해서는 알 까닭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그 욥기 안에서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욥이 잃었던 건강과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도 아닙니다.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마치 시인들이 시편을 통해 발견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 중에 몇 소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욥기 38장 8절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이런 말들이 38장에서 41장까지 욥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욥은 본인의 모든 상황이 변해서 하나님을 다시 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풀처럼 산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는 내가 붙들고 있어야 할 제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기에 기도함으로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들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들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져도 우리의 고민이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풀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여전히 땅에 붙어서 살아가고 그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고민들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하나 결정하며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며 살아갈지를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또한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부터 늘 나의 문제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나의 성격들, 나의 진로들, 나에게 속한 많은 것들이 늘 고민이었고 늘 그걸 고민하며 늘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때 청년 시절에 삼덕교회에 있을 때에 하나의 결정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의 문제로 고민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나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고민들 나도 함께 고민하고 그것을 나도 꿈꾸고 그렇게 나아가고 싶다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의 고민으로, 나의 문제들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문제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래도 조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올 때 그동안 그 평생 어떻게 보면 제가 청소년부터 고민했던 그 많은 문제들이 더 이상 고민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 가운데 두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풀을 먹이십니다. 시편 147편 8절과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풀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풀을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풀을 자라게 하셔서 풀을 또 다른 이가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저 풀을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풀을 자라게 하셔서 또 다른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 하시려던 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만 평안하고 너만 복 받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드러낼 그런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신명기 11장 15절입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우리가 보기에 하찮은 이 풀조차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먹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들풀과 같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자라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의 통로로 두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들풀처럼 보잘것없는 나를 입히시고 비를 내려 회복시키셔서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들풀 같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드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비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 내가 속한 곳, 내가 있는 그 곳곳들에 하나님이 전해지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회가 끝난 이후에 또 한 주 동안 하실 수 있다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말씀하시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의 모습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 삶의 모습들, 세상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는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열매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자라나는 들풀과 같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 또 다른 일을 먹이는 들풀처럼 다른 일을 먹이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하늘을 바라보며 자라나는 들풀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입니다. 아까 함께 읽었던 시편 147편 가운데 있는 찬양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먹이시고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또 사용하십니다. 이 시간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며 주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